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무를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1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리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 힘과 내 능력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한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인가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광풍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내일이 오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래, 오늘만 좀 견뎌내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내일이 와도 오늘 밤을 견뎌내도 그 광풍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였지만 그 광풍은 전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지쳤고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치고 두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일어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22절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내가 큰 소식을 너희한테 전했을 테니 너희는 이제 안심하고 너희는 이제 기뻐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오직 배만 망가질 뿐이지 너희는 모두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울의 이 외침은 너무나도 황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커다란 광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늘을 보니 여전히 달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입니다. 전혀 이 광풍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겠다.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외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황당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외치고 있으니 그들로서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거센 풍랑 속일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울의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3절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입니다. 여전히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 그들은 그것을 들어도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안심하라 말씀하셔야죠. 광풍이 여전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한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25절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짐을 내가 믿노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영화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만 믿어라.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데 이 상황만은 변하지 않으니 너는 그 상황만 보고 상황만 믿으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너의 환경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너는 믿어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고 신다 말씀하셨다면 해결되는 것이니 너는 그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 광풍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이 좋지 못하기에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절대로 그 약속하신 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믿었기에 그 광풍 속에서도 바울은 큰 소리로 안심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실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모두가 유라굴로의 광풍에 죽을 줄 알았지만 열 나흘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를 몰던 사공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들었던 말에 의심이 들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 혼자 살겠다고 닷을 내리는 척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답이 어느 정도 보일 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에 있는 사공 또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31절 32절 바울은 어떻게 외칩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32절 위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게 됩니다. 거룻배는 어떤 배입니까? 구명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그 확신은 어떠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배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도다 했던 자들이 이제는 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의 분위기는 침침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런데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구나. 정말로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외치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외치며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이 안심함으로
받아먹게 되었다 말합니다. 배의 분위기가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안함에서 이제는 안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함이 안심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단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오늘 바울의 배가 처한 광풍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기진맥진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며 우리가 믿는 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답은 없죠. 여전히 해결책은 없죠. 언제 이 광풍이 멈출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지켜지기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배에서 처음에 11절에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따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니 지금 이 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백부장이, 그 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서 소금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맛과 그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안심하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옴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날마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들 사람처럼 상황 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자, 정말로 조그만한 해결책이 있어서 배에 내리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